참 예수님, 오늘은 4월 30일 부활 제4주일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론 제목을 삼겠습니다. 부활 제4주일은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란 거룩한 부르심이란 뜻으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세상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이 당신의 나라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닮아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부르심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어 사도로 양성하셨고 사도들을 기초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신앙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를 당신의 사도로 부르시어 당신을 증언하게 하시며 또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할 선교사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인 성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며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제자 단계와 사도 단계 그리고 선교사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의하면 성소가 시작되고 늘어나고 퍼져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 또 어떤 성과를 거두든 상관없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 자신들이 그 성소를 통하여 생명에 넘치는 기운을 얻어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먼저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는 예수님 말씀의 뜻입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과정이 단계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와 사도 그리고 선교사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과 또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생명을 얻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착한 목자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착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 또한 목자를 알듯이 당신을 알고 따르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군중 대상으로 주로 갈릴레아 지방에서 하느님 백성을 모으시는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는 한편 당신의 가르침을 듣던 군중 가운데에서 12제자를 부르신 후 공생활 내내 장차 당신을 계승할 사도로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양성된 단계에서는 갈릴레아 지방을 벗어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12제자를 파견하여 당신이 하시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하느님 백성을 모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파견과 현장 실습 과정에서 60명의 성소자들이 확보되기도 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제2단계 부르심 과정에서 확보된 이들은 나중에 12제자와 더불어 모두 72명의 제자단으로서 재차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마티아를 보궐선거로 뽑기 위해 전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모두 120명가량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 다른 60명의 제자들까지도 불러 모으셔 72제자로 늘어났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가정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응답한 토박이 지지자들까지도 부르시어 도합 120명의 제자들로 초대의 교회를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3차례로 나누어 제자들을 부르신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결과입니다. 제가 사제 성소를 받았던 1980년대만 해도 사제 성소자
수도 성소자는 물론 입교 지방자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는 우리 사회에 가톨릭 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100년 박해 이후 또 다른 100년이 흐르면서 온돌하던 가톨릭이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신앙대회, 천주교 200주년 기념 및 시성식, 그리고 제44차 세계성취대회 등 커다란 신앙대회를 통해서 천주교가 사회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천주교에 호감을 갖게 되던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과 반대로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는 물론 입교 지망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소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다가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처럼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소 위기를 거론하는 이들의 근거는 첫째, 경제 수준이 높아진 선진국들의 교회에서는 모두 다 성소가 줄어들었다는 사례를 듭니다. 둘째, 선진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출산율 저하를 우려할 정도로 자녀를 적게 출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에 불과한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과연 성소자를 봉헌하겠느냐는 지레 짐작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는 세상에서 보기 흔한 세속적 시선에 바탕을 둔 것에 불과합니다. 본래 성소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의 그 엄혹했던 박해 시대에도 선교사들을 통해 김대건, 최영업, 최방재 같은 사제 성소자들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믿기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던 그 시절에 사제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순교의 길이었습니다만 김대건과 최영업은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고 사제가 되어 치명의 칼날을 받아 기꺼이 순교자가 되었으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 조선 최초의 사제 김대건과 최영업은 조선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도회가 없었던 그 시절에도 수도 생활을 갈망하던 신자들 중에는 헌기가 되어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 생활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회풍조에도 불구하고 동정 부부 생활을 기꺼이 선택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양근의 조숙 베드로와 권천의 대레사 부부와 전라도 전주의 이순의 누갈다와 유중철 요한 부부가 그들입니다. 이들 중 권 대레사는 권일진의 딸이고 유요한은 유한검의 아들입니다. 권일진과 유한검이 모두 천지남 강학회에 참여했던 한국 천주교의 초창기의 주축을 이루었던 선비들이고 보면 그들의 신앙적 열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박해시대 교우들은 모두 발각되면 잡혀서 죽게 될 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그치지 않았고 천주 가사들을 암송해서 이웃에게 전교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 중에서도 신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한국 가톨릭 교회의 뿌리요 맥입니다. 성소는 믿는 이들의 신앙적 열성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지 시대 상황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박해자였던 사울까지도 돌려 세워서 선교사로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예수님은 외아들이셨는데도 기꺼이 하느님께 봉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소는 흔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하느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법이고 제일 큰 정성을 들여 험승해 온 것이 신앙입니다. 부르심에 관한 역사와 이치를 눈여겨 살펴본 바에 따라 성찰하자면 성소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성소자들을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성소자들이 출현하자면 신자들의 가정이 성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 성소를 깨달은 신자 부부들의 존재가 오늘날에도 성소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제1단계에 해당되는 기본입니다. 그래야 제2단계에서 사제 성소나 수도자 성소, 평신도 사도직 성소를 포함해서 선교사 성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라야 이 성소자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가톨릭 신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기쁘게 살면서 그 삶을 통한 기도로 성소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 어느 가정보다도 모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나자렛 성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가정이 없이는 그 어느 성소자도 배출될 수 없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우리를 알고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분의 양들이면서도 그분을 잘 알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삶에서라야 복음적 매력이 발산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성소자도 부르실 것입니다. 부활 제4주일에 성소주의를 지내는 까닭도 믿는 이들이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 우리도 부활하기를 바라서이고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성소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을 살지 않으면 성소는 만성적인 위기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미래는 시대의 상황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질인 품질과 수준, 다시 말해서 행복과 기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 현황은 믿는 이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작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신자들의 가정이 성화되도록 힘쓰고 돕는 일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 현실에서 성소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신자들이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이 성화되도록 힘써야 성소에 있어서도 사기, 지은이 드러날 것입니다.